예. 오늘 15주 봄학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총정리인데요. 15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주제별 신학과 교리는 제가 그 세미나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늘 관심은 가졌지만은 최종적인 그런 목표였습니다. 이걸 내가 성경 해석하는 거가 일단 급선무고,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되게 기회가 된다면은 이 주제별로 한번 좀 다루었으면. 이건 사실 조직 신학인데요. 근데 뭐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내가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 쓰는 것만 해도 10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글쎄 내가 10년 이상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 주제별 조직 신학을 쓴다. 조직 신학을 쓴다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준비가 더 많이 합니다. 조직 신학을 내가 좀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사에 등장하는 그래도 주요 조직 신학자들의 그 책을 좀 다 이렇게 섭렵해야지 되거든요. 제가 부분 좀 접하긴 했지만, 그걸 전체를 다 섭렵한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직 신학 책들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 신학자 중에서 그래도 좀 대표적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칼바르트만 하더라도 몇 권이던가, 한 20여 권 되던가. 20여 권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300-400 페이지짜리 20여 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보통 뭐 700-800 페이지, 뭐 주제별에 따라서 두께가 좀 달라지는데요. 두꺼운 건 아마 한 1000 페이지 되는 것 같아. 그 그 사람 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 분량이고, 뭐 그래도 조직신학 그러게 되면은 최초의, 그래도 조직 신학을 전개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거스틴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서 나한테 그것까지 할 기회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저 그렇게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뿐인데, 근데 가만히 있자, 이번 학기는 누가 이걸 하자고 그랬었지? 이원홍 장로님이 하자고 그러셨나? 왜 아니라고 꾹꾹 부정을 하세요? 김준수 장로님이 하자고 그랬나? 누구야? 어. 그게 이것도 느닷없이 하자고 그러셔서 제가 준비할 시간은 없고, 시간 이 준비라는 거는, 이거는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하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 어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냥 그저 주섬주섬 그냥 이렇게 전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시간 총정리니까 여러분들의 에 평가 또는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좀 얘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어 하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다른 주제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인데 왜 성령론은 없냐? 그건 신론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가 지금 6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조직 신학을 전개할 때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분류법을 제가 그냥 그대로 따른 겁니다. 순서도 그대로 따라갔고요. 분류도 그대로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전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개해 나간 거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좀 전체적인 특징이 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그런 예.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물음 그런 접근은 글쎄 없었던 것 같은데 조직신앙 전개하고 조직신앙뿐만 아니라 신학을 전개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묻고 들어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까지 가지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여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물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계시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우리가 묻고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라는 데까지 물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물음을 물을 생각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아니 그럼 뭐 내가 하나님 심사하자는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사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되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어떤 분야여야 되냐 그럼 내가 하나님 평가하겠다는 얘긴데 이 사람이래네. 이분이 하나님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내가 따지고 들어가겠다는 얘긴데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분이 좀 어떠실까? 이게 내가 누구여야 되냐고 네가 따져? 제가 이현영 장로님 "어떤 분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과연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결국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가 곧 교만으로 간다고요.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예요. 이렇게 시비 가는 사람 지나가다가 누가 있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인마 너 왜 쳐다봐?"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쳐다보면 지나가다가 일부러 보고 가다가 이렇게 얼굴 가까이 와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사람은요. 왜 그렇게 그래야지 시비 걸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지나다니다 누구 쳐다보는 것도 그거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괜히 쳐다봤다가 좀 막 "뭘 봐? 왜 쳐다봐?" 차 이러고 나오면은 이거 곤란한 얘기 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 열등감인 거예요. 저게 날 우습게 보겠지. 진짜 저는 보는 눈빛이 말이야 저게 나를 그냥 뭐 깔보는 것 같아. 어쨌든 그 그러니까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충실한 사람 자기 사랑이 문제인데 우리는 자기 사랑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없으면은 나라고 하는 것 존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 내가 자기 신뢰가 스스로 있는 사람 누가 쳐다본다고 해 가지고 기분 나빠할까? 만약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배우가 지나간다고 삼자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야 저기 아무개 간다." 그러면 다 쳐다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왜 나 쳐다봐?" 그럴까? 유명 인사는 자기를 쳐다보는 거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사람들이 날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제
기분 좋은 걸로 와 닿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자기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 이거 쳐다보는 것도 그냥 저놈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깔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똑같이. 똑같은 쳐다보는데도 그렇게 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완전하신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면은 누가 쳐다본다고 깔본다고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고 따지고 묻는다고 해 가지고 기분 나빠할까? 이게 자식이 버장모르는 신발이 네가 날 뭐 심사하겠다는 거야? 뭐야? 날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올까? 오히려 야 아이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얘기다. 그거 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나 한번 따져 봐라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자 똑바로 따져 보고도 똑바로 날 이해해라. 똑바로 좀 나를 이해를 해라. 그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쪼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쪼금 폭이 좀 넓은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그 포럼할 때 그 식사하다가 제가 이제 그 교주님들 참석하신 분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많은 주제를 어떻게 혼자 다 다루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하기도 바쁜데. "난 불가능하다."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다 얘기를 하고 그 뭘 아예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가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 넓은 분야를 어떻게 그렇게 다 다루냐.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종합체계라고 그래요. 종합체계라고 하는 건 교회사에서 나오는 신학자로 얘기를 한다면은 최초의 종합신학자가 오거스틴이에요. 종합체계를 에 그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완성시켰다. 그리고 중세기를 열어 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초대교회 그냥 수많은 교부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 놓은 걸 갖다 다 종합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중세기 때 뭐 수많은 사람들 등장하는데 그 종합시키는 건 이제 주로 고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현대에 와서도 뭐 이거저거 막 하는데 부분 무슨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전체를 그래도 이렇게 통합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바르트를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이 이게 열 몇 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여 권 가까이 되는 거예요, 두꺼운 책들이. 그 종합 체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 신학교 2 학년에 편입해 가지고 읽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난 제일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는 사람들이 종합 체계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종합시켜 놨구나. 그냥 보자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보자기에다 다 담아 놓는다는 네. 그 사람들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또 내 가지고 흉내내게 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초대, 중세 그렇게 현대로 넘어와서 종합 체계는 신학으로 종합을 시키는 거예요. 신학의 범위 내에서 신학의 한계 내에서의 종합 체계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역사까지 인문학까지 또 뭐가 있지? 영성 뭘 영성도 물론 이제 신학의 범주 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창조 세계를 다 이제 싸잡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걸 또 끌고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걸 한다고 생각지를 않고 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야 이거 뭐라는 게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그 소책자로 내가 제일 처음 쓴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이제 초기에 쓴 거예요. 그거는 어유 사람들이 "야 그거 참 파일 좀 보내줘." 뭐 어째요.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읽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이 다르지 않다." 우리 자연은총, 특별은총 이래 가지고 맨날 구분시켜 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통합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신학 범주 내에서만이었지 신학 범주 밖에까지 가도 통합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운총은 배제하고 하니까. 예? 근데 나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영성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인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법으로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나 적용되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교회 바깥에 세상 모든 만물에 다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는 거가 이 통섭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두루 다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세상 만물에 다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신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의 원리와 이치라는 건 뭐 자연과학의 뭐 아주 심오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모기사슬의 원리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어떤 이런 것들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조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구의 원리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더 넓어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더 넓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인제 그런 하나의 시도가 되는 거고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데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냐고.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 글쎄 어떻게 바꾸냐고. 뭐가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나오려면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이제 그 케미시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통합이라고 하는 건 신앙 내에서도 수렴화되어져 있는 그 신학적인 통합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류 역사 전체 속에 지금까지 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는 그게 뭐 자연과학 뭐 기타 등등 이제 인문학 뭐 많은 어떤 그런 뭐 이 역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전체를 다 통합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이 된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게 된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대멸종의 위기 앞에 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또 대안이 인제 여기서 보이는 거고 이런 거 이렇게 접근하다가 보니까 이게 인제 보이는 거에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끌어다 놓으셨다. 미리 귀띔을 해 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귀띔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 귀뜸이 아니라 지통계시를 해 주신다고 그러던데 나는 지통계시는 고사하고 귀뜸도 안 해 주시더라고. 암시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좀 아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좀 알았더라면 아이고 도망갔지. 아예 관뒀지. 그걸 뭐 이게 도대체 해 보겠다라고 그럴 수 있는 시도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엄두가 어떻게 나요 그게.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제 여기까지 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접근한 조직 신학이에요. 주제별 신학과 교리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야에 대냐 묻는 거. 근데 그건 그다음에 인제 접근에 들어가는 특히 신론과 관련되어져 가지고도 그렇고 접근에 들어가는 이제 그다음 물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자연과학 하는 분들 그때 우리 이 장덕주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신 분들 여기 와 가지고서 이제 좀 강의를 우리가 들었어요. 한 학기 자연과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최고 수준급들이에요. 뭐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이제 또 외국 유학파들이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우주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큰 관심을 가지고 뭐 아니 내가 참 거기서 이거 '야 이 자연과학자들이 진짜 고생한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참 그거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빛의 속도를 재는 것부터 이제 그리고 저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별빛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몇만 년 전 별빛을 내가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저 별에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를 오는 게 몇 년이 걸렸느냐 하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뭘 하라고 아니 그걸 한다고 뭐 그걸 저 별에서 번쩍이는 뭐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 그걸 뭐하러 계산을 하지? 그 밥 먹고 사는데 그 뭔 밥 먹고 사는 거고 뭔 관련이 있어?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씨름하는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그 원리가 뭐냐?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어? 하나의 원리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대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건 다명한 이치예요. 예? 그 하나의 원리가 뭐냐? 이걸 풀기 위해서들 그렇게 진짜 별 쓸데없는 걸 하고 앉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번쩍이는 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저녁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나 그걸 다 뭐하러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최병인 권사님. 그거 좀 해 보시면 어떨까? 내가 어젠가 그저껜가 어떤 사모님 모셔다가 우리가 자연치유 특강을 좀 들었어요.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려나 하더니 내가 깜짝 놀란 거는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 자연요법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분은 뭔가 하게 되면 물리학 가운데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봐야 되겠더라 그래 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난 놀란 게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건강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어떤 그 양자 물리학의 뚜껑을 열기 위해서 누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 그걸 가지고 엄청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자연요법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걸 자연의 원리와 이치 그것도 양자 물리학 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해 보겠다라고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을래나 말이야. 그것도 어떤 사모님이야 또 여자를 내가 우습게 보자는 건 아닌데. 그 어우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성 신학자가는 조직 신학자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이제 요리사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름이 요리사들은 다 남자들이더라고요. 여자들일 것 같은데 어디 큰 호텔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맞죠? 예. 그 진짜 요리는 남자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아니 이게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씨름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가려면 그거 엄청 씨름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양반은 이제 암 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 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두고 간 옷을 다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 그 옷은 못 버리겠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대신 입어 줄게. 그리고 그 옷 입고 다닌대. 내가 놀랐어요. 이야 원 진짜 죽은 사람의 옷을 누가 입고 싶어 이놈의 거를. 옷이 보니까 그게 아니 내가 처음에 놀란 게 첫인상이 가만히 있자 옷차림이 좀 약간 이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딱 왔는데 촌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뭐가 좀 좀 이상하다. 진짜 옷을 근데 그게 누구 죽은 사람 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 그게 못 버리겠더라. 내가 대신 입어 주겠다 그러고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 놓고 그거 입고 있단 말이야. 야 참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있다. 뭐라고요? 있다.
이거 양자 물리학까지 그 파보겠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의 옷을 하나도 안 버리고 내가 대신 입어주겠단 말이야. 얼마나 살고 싶었겠냐 말이야. 어? 그 옷은 그래도 살아서 참나 이거야 뭐. 내가 참 세상에는 참 놀라운 사람들 많이 있다. 내가 이제 그래 가지고 요즘 그 뭐 사역하다가 그건 관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하는 일에 좀 같이 이제 좀 뭘 합류하자고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에 자 하나의 물리학자들은요. "온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해 보자. 그 하나의 원리라는 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우리가 포럼에서 만나 봤잖아요. 그걸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렇게 뭐 하나로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안 돼. 아니 그럼 이게 뭘 하는 거지? 장로님. 그쪽 다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 자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원리로다가 세상 만물을 설명해 보자 이렇게 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근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 하나의 원리로다가 이걸 신학을 성경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다양하게 아니 이게 난 대전제에서 맞나? 장로님 오늘 직접 오셨으니까 좀 말씀 좀 해 봐봐요. 과연 그렇게 신학을 해도 되나? 신학자의 이 사고의 출발과 시작이 이게 성경 하나도 이걸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양하게 그냥 맞아 놓고 근데 그게 다양한 것 중에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는데 그 모순되는 거 그냥 놔 둬야 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짜 맞추려고 그러게 되면은 안 돼. 그냥 놔 둬. 그냥 모순 병치. 뭐 조금 들은 얘기 아니에요.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의견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분의 그렇다는 아 말씀이세요? 지금 기존 신학에서 서구 신학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짜 맞춰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들을 나왔나. 그럼 뭐 주관인적이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나가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그 일구의 가치도 없다 그러고 이제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다시 써란 말이야. 성경 꼭대기에서 논단 말이야. 자 이제 그분들만의 그분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대 서구 예. 신학의 현실이에요. 그 혹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예. 오늘날의 신학의 좀 추세와 그런 특징은 아닌가요? 지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기본 저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생각들이- 다원주의예요. 예? 그게 다원주의예요. 예, 그런 게 그 다원주의가 좀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신학계에도 예예. 신학에는 그 다원주의 그냥 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어쨌든 신학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근데 다원주의가 아니다 말이야. 이론 그냥 구원의 길 하나만 얘기를 그게 구닥다리 옛날 거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인제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기독교 신학 안에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인제 기독교는 절대 진리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들을 어쨌거나 인제 상하의 개념으로 두는데 그 와중에 대등한 어떤 종교나 학문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의 측면일 수 있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측면이고 지금 이제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독교가 절대 진리다라는 이 안에서조차도 그게 모순 병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순 병치를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는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거예요. 이 자체 내에서도 모순이야 그게 좀 이렇게 모순이야.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자가당착.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가당착이건 모순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뭐 이거저거 갖다 막
들춰내가지고 떠들어대고 되면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학박한 것 같고 뭐 어떤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가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 다원주의 그 얘기를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원주의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그냥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의 다원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만 있는데 어쩌" 이런 전제로 그게 인제 보수주의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현재 지금 다원주의 신학자가 아닌 사람이 과연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있냐라고 물을 만큼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음. 나 이제 그건 뭐 그게 이제 현대 신학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이제 다원주의 뭐 종교 간의 대화 저기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좀 떠올라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그저 큰 물음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의 법으로 만났다, 하나의 원리로 만난 거예요. 영성 체험이 영성 체험이 하나님 법으로 만났다는 하나의 원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리관지, 이건 뭐 이제 유교의 이제 공자가 쓴 용어이기는 한데, 뭐 누가 썼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한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좀 에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리관지라고 하는 말 다 알잖아요.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꿰뚫어 나가는 거라는 말. 이거 BC 500여 년 전에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말하는 의 주요 특징은 이리관지다. 이리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한테 한 소리가. 이리관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리관지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점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의 원리라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영성의 시각,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케노시스,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케노시스 내가 부여한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인데, 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내가 거기다 더 추가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쓴다. 내가 어제 이제 꼭 케노시스 얘기할 때 내가 고거를 되게 집어넣어 놓는다고. 에케노손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케노시스인데, 그 본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다.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관점이라는 의미로다가 쓴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여기 기독교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요한 주제들 전체를 다 다룬 건데, 그게 특징은 하나의 원리로다가 하나의 관점으로다가 꿰뚫으려고 그런 거예요. 좀 그때 오 목사님 꿰뚫어진 것 같아? 꿰뚫는다고 착각한 것 같아? 꿰뚫어지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오 목사님? 이름이 정석이니까. 자 그 어쨌든 근데 꿰뚫어지는 것 같아. 꿰뚫은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주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주관주의지 말이야. 네 생각이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 왠지 오늘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총정리 시간이어서 제 책상에 온통 주변에 포스트잇이 가득한데요. 왜 포스트잇이 가득하냐면 케노시스 관련된 책을 읽거나 혹은 영상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계속 메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 포스트잇이 막 이렇게 가득해요. 그래서 이 신학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라는 수업이 시작될 때 제가 그 초반에였는지 중간이었는지 포스트잇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신론의 기준,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기독론의 기준,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쭉 해가지고 5개
종말론까지는 안 적었더라고요. 교회론의 기준,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전부 다 신론부터 교회론까지 저는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됐고 그렇게 읽혔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종말론은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완성시키는 거겠죠. 완성시키는 게 그렇죠. 종말론이야. 네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다 이걸 갖다 걸어놨어. 이거. 자꾸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러더라고. 또 가동해놓고 하자고. 자, 제가 여기 이 기계식 시계 오늘 차고 왔어야 되는데 안 차고 왔네. 그래서 내가 스위스를 못 가고 오스트리아 갔더니 스위스에서 맨날 시계를 팔더라고. 그 기계식 시계. 누드 뒤에가 이제 앞에도 그렇고 안에가 들여다 보이는 놈을 이제 하나 샀어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한 10만 원 좀 더 10만 원 갔나? 그 놈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걸 산 이유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기계식 시계가 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게 서로 맞아 돌아가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미나하는 데 있어서 이 실물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하나 구하려니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저런 거 흔했는데 이제는 없어 가지고서요. 여기저기 아무리 뭐 뒤적거려 봐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차 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누가 내다 버렸어 이거를. 옛날 이거를 내다 버려 가지고 당장 그놈을 갖다가 이제 뜯어서 여기다 갖다 이제 알맹이만 갖다가 이제 이렇게다가 이제 유리 상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내가 이리가 알맹이야 이게. 근데 이건 요즘 다 전자화되어져 있어 가지고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누가 내다 버린 걸 난 주워다 쓴 거야. 이것도 누가 내다 버린 거야. 난 저 쓰레기통에서 난 쓰레기통 지나가면 절대 그냥 안 지나가. 뭐들 집어갈 거 없나? 그런데 뭐 아주 그 사람은 질색해 그냥. 그 또 집어온다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없어. 어디 갔나 하면 서 갖다 버렸어 이제. 난 주워오고 갖다 버리고 지금 그러고 사는데 하나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 저 소리가 저거 째깍째깍하는 소리 들리시지요? 들리시죠? 저 소리가 이 전자시계에서는 안 나요. 저 째깍째깍이라는 저 소리가요. 얼마나 저게 정교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요. 이게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 시계라는 거 우리가 물시계 무슨 해시계 뭐 그러다가 이게 딱 나왔을 때에 예 이 탭을 가지고 한번 감아 주면 그냥 하루 가는 이건 한 달 가나 뭐 그렇게 가요. 오래 가요 이거는요. 한번 감아 놓게 되면은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기계 공학의 청하였어요. 그러니까 총동원돼야지 이게 하나 만들어졌다. 이게 이렇게 시간 되면 띵띵 쳐 주는 이거가요. 시끄럽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난 듣는 귀가 좀 내가 저 저 귓근육을 좀 쑤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이걸 시끄럽다고 들으면 어떡해. "야 너 좀 정신 차려.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나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좀 시끄럽다고 닦아가 치라고만 해. 근데 내가 뭘 들으라고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과연 내가 지금 저 소리를 나게 할 수 있는가? 저 땡땡거리는 소리를 나게 하는 게 기계식 방식으로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한번 만들어 봐 저게. 저걸 내가 열어 보면서요. 야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서 이게 시간이 되면 띵띵거리지 1 시간 되면 1번 치고 2 시간 되면 2번 치고. 궁금하더라고. 기계 방식인 거예요 이게. 기계 방식으로 다 그걸 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계니까 당연히 1 시간에 1번 치고 2 시간 2번 치겠지. 그러면은 이게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맨날 그 소리야. 시계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러고 끝나는 얘기인 거고. 저게 1 시면 어떻게 1번 치고 2 시간 2번 치냐 말이야. 기계 들어가서 내가 보면 내가 놀라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냈을까? 이 방식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어? 이 방식을 어떻게 찾아냈을까가 또 놀라고. 아니,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 좀, 난 도대체 뭐야, 도대체 밥버러지? 그런 사람들이 먹고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밥이나 축 내는 사람이 괜히 지구 쓸데없이 숨을 쉬어가지고 지구 환경만 오염시키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고, 또. 난 왜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어? 뭐 120세 살아야 된다나? 아니, 뭘 하겠다는 거야? 나 아무리 봐도 쓸모 있는 거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잘못 봤나? 에? 그냥 사람이 그냥 오래 살아야 된다 그냥 그러는 건가? 그냥 도대체가 아이 뭘 하자고 저렇게 오래 살라고 그렇게 집착을 하지? 예? 뭐라고 뭐라고 뚜덜거려? 뒤에서 궁실거리지 말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 봐. 공산주의 유물사관 같아요. 공산주의 인간 유물사관이 뭐야 어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그 일하는 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인간은 쓸모 있는 인간이고 노동력이 없고 그런 인간은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그런 궁금하고. 사관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아니 연약한 이하수 사모님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아니 왜 이화석 사모님 예를 들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뭘 아니 지금 난 힘들어 하시면서 제가 말하니까 박수 아이 쳤거든요.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 얘기를 아, 해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나는 그게 왜 그만 남 얘기를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누가 힘들어한다고 그래? 내가 힘들다고 그래야지. 그만 살아야겠구나 하는 제가 생각이 노트북에 확 필기를요. 막상 막하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던 것과 조금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는 그냥 나 밥해 주느라고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의 존재 이유가 목사님을 밥해주는 사람을 또 결정짓는 것도 너무 심하고요. 그거는 뭐 더 심한 모독의 말씀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전에 세상에 한번 나왔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뭐 장애가 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해서 그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모두 축적되고 다 모여져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고 오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처럼 얘기하니까 엄청 상처가 됩니다. 그 살아있어야 될 순수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자라는 얘기인데 자기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난 도대체 하는 게 없다라고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 이화석 사모님 전에 언제 한 비슷한 얘기 물었잖아.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존재 이유가 뭐라고? 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다가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존재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언제 한번. 자꾸 기억력에다 핑계 대고 있어. 저 청문회 나오는 사람도 보니까 기억 안 난다고 그냥 그러고 계속 그냥 생각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그게 면죄부는 아니야, 그게. 뻔한 놈의 얘기를 가지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간절한 염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 그거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은 없는 거야. 그 염원은 어떻게 내가 표출을 해야지 돼? 내 마음속에 그냥 속에다가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표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혼자 생각하고만 있으면은 상대방은 몰라. 말을 해야지 알 거 아니야.
혼자 짝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내가 저 사람 나 사랑한다는 걸 알아 몰라? 사랑 고백을 해야지 알지. 짝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취가 되려고 한다면은 뭔가 표현이 나가야지 알 거 아니에요. 간절한 염원이 뭐로 표출돼야 되는 거지요? 기도와 예배로. 교회 생활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그 염원이 쌓이고 쌓여서 물고필반인데 어디쯤 가게 되면 그 염원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염원이 거기에다 총집결되어졌다. 그거가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는 거지. 난 능력으로만 이해를 할 때에는요, 이게 하나님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이게 능력 이게 뭐가 좀 비슷해. 왜 능력 그 사람한테 줘?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돼 이게. 그 설명이 안 되더라고. 그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그런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그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 대신은 뭐의 대신인가 하면 동시에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그게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이게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그 민심들이 집결되어진 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은사 받겠다 능력 받겠다 그럴 일이 아니라 과연 지금 나라는 사람이 내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염원이라는 걸 표출시킬 만한 그런 그런 정신, 사고, 기타 등등이 지금 내가 갖춰져 있느냐. 이렇게 뭐 능력이나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적 메이커? 이렇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모세고 그게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태양에 멈춰라라는 얘기는 그 얘기다 말이야.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제가 그 무슨 찬양에서 그걸 지원하죠? 뭐 바다에 멈춰라 바다가 멈춰라가 아니네. 태양에 멈춰라 그래 그거 얘기한 거는 너도 알고 있지 않냐 말이야. 간절한 염원. 어? 차 이렇게 읽어야지 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태양이 멈추라고 그러는 게 그게 과연 그게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 태양이 근데 멈췄어? 그럼 멈췄다 그러니까 사실이야? 겨우 성경에서 물으면서 그래. 이게 문자주의야 이제. 예? 거기서 진짜 읽어내야 될 게 그걸까? 여호수아는 이제 태양아 멈추라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 그 믿음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태양도 멈춰 섰어. 한이 성경 해석이 그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예? 어때? 그 수준이어야 돼? 모세가 말이야 뭔 얘기하려고. 아니 그 수준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시프라 부하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그네들의 삶이 단순히 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보호하는 산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문자 안에 있는 강목사님들 말씀하신 은폐 함축된 그 암시된 의미들을 그렇게 이리관지로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다. 뭐 온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뭐가 내린다고? 서리가 내린다. 그거는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가.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거가 어떤 간절한 염원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가 우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그래서 내가 저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건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놀랍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가 우리는 그냥 기도의 응답 기적이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물리학적인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세계 원리나 물리 세계 원리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는 거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온전한 염원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대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여러분들 살아야 될 콧구녕을 순수해야 될 밥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됐어 이제? 내가 유물사과냐?
공산주의는 노동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노동력만 가지고. 유무사건 노동사건 이게 노동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노동력이 없으면 넌 뭐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언제 노동력 가지고 얘기를 했나? 아, 뭐 이런.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땐 도대체 앞만 봐도 밥벌어지에 불과한데 이런 간단한 영혼이라는 게 없어. 그냥 그저 고저 뭐 그저 좀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남부럽지 않게 그저 살고 싶어서 뭐 부동산이나 끼웃거리는 거야. 뭐 돈 될 수 있는 거 없나.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고 있어도 내가 속 터진다는 얘기야. 딴 사람들 내가 뭘 알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퇴 앞두고 그러고 나 가지고서 기후 생각한다는 은퇴 후에 뭐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돈 만들 궁리나 하고 있는 거야. 그 궁리를 한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가 지금 뭐요 정도 교세인데 아 이거 후임자한테 넘기면 내가 얼마를 받을 텐데 이분들하고 앉아 있으니 아 뭐 이런 쓰레기들이 있나 말이야. 이거 뭐 도대체가 그렇게 가지고 얼마 만들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서 뭐 노후에 뭘 어떡하고 그런 뭐 또 뭐 건강 어떻게 챙겨도 또 뭐 몇 살까지 살겠다나 이게 도대체가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는지 말이야.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 가지고 난 뭐 어 겁나. 하나님이 귀머거리인 줄 아나?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예? 근데 뭔 은퇴 앞둔 목사들 치고 그 비슷한 수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그 수준이야 그냥. 예?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가 보고 아이 너도 말고 들도 말고 은퇴 목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뭐 우리 위해 건강을 위해서 은퇴 목사 건강이 안 좋대나 뭐 어떻대나 뭐 그러면서 얘기가 너도 말고 들도 말고 모세만큼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 달래. 아 이런 참. 모세가 몇 살 살았나? 한 40 살았나? 말이 안 되는 짓거리에서 난 좀 뭐 저기 입이 뚫어지면 다 안 가말해. 그건 참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열불이 나는 거야, 열불이 나. 그게 뭐 이게 저게 무엇 살 가치가 있나? 뭐 잘못됐어 내 생각이? 아시오. 이리관지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같아요. 우리가 구원론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구원론은 맨날 바울 서신을 가지고 구원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맨날 뭐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루터가 아니 그 바울 루터 빼놓으면 이거 개신교 구원론은 뭔 말이 안 돼. 다시 물어봐 봐봐. 아니 바울 루터가 뭐야? 바울은 바울이고 루터는 루터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만 있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 말씀에 들어있는 행적이 들어있는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느냐. 이건 아예 일절 언급도 없어. 그리고 맨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는 것만 가지고 이신칭이래나 뭐래나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봐봐. 그래도 되나? 그건 이게 뭐 바울의 종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리아냐? 홀리아는 아니잖아.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그럼 이제 그렇게 물으면은 아이 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은 복음서에서 구원론을 얘기하는 구원은 바울의 구원론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다양한 구원론이 들어 있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받는다는 것도 있고 야고보서나 복음서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구원론이 들어 있고 다양한 구원론이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 그냥 믿고 싶은 거 믿으래. 참 이게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독일 가 가지고서 어 박사학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내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야. 직접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야 이거는요. 그리고 다양한 다양성과 통일성 제임스 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들먹거려가면서 성경에는 말이야 이런 다양성이 들어있다. 이놈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 말도 봐도 그럴싸해요 그냥요. 그러면 아니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구원과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의 그러면 다양성, 통일성은 뭐냐?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같다. 그걸 통일성이래. 아니 그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야, 그게? 그게 통일성이야, 그게?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그게. 신학서적 가운데에서. 예? 제일 유명한 신학서적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이게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뭐 다양성과 통일성이니까 이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다 그 아류야. 그러니까 이 신학성에 이렇게 신학성보다 성경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 있어. 그냥 뭐 그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지는 마라. 놔둬 그냥.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 뭐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니깐 말이야. 그게 불가능해. 자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이상한 그 얘기를 하면은요 뭐 그건 뭐 완전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뭐 말도 안 돼. 그게 카르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르텔 조직을 해 가지고서 이게 딴소리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설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지금 이제 무슨 학회라나 뭐래나 이런 데서들 이제 떠들어대는 소리도 이제 겨우 이제 그런 수준이니 그건 나 같은 놈 근데 낄 수도 없어. 예. 카르텔 형성된 데 그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차피 난 야매니까 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야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항상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는 얘기가 참 이게 진짜 이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배경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아무개 랍비가 뭐라고 할까? 아무개 랍비가 뭐랄까? 아무개가 빠지면 말이 안 돼.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는요 완전 폭탄 선언이에요. 이게 뭐 갈릴리 출신 뭐 나사렛 목수 주제에 뭐라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허이 애고들 내고 후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코아마르 야훼인데 신약에서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의 그 신학 체계에 카르텔이 형성되어져 있는 여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교육이 없는 자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차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개인이 왜 그때나 이때나 그 어떻게 또 반복되나 모르겠어요. 아. 봐봐요. 구원론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이 있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론이 서로 다르다, 다양하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현재까지 전개된 신학자들의 결론이야 이게. 현대 신학의 대세가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말해도 되냐고. 아니 장로님, 바울이 얘기한 구원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 다르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바울은 뭐예요 도대체?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구원론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님과 다른 구원론을 말을 했을까? 뭐 좀 자꾸 얘기를 해 봐요. 장로님 신학을 안 하셨는데 신학은 안 하셨지만은 그때 뭐 세상에서 다닐 수 있는 제일 특별한 게 지구촌 교회 다니시니까 거기서 장로까지 되셨으니까 거긴 또 돌아가면서 또 무슨 수석 장로 를 헌데나 뭐 수석 장로까지 하셨잖아요. 아유, 그런 건 다 이제 뭐 똑같습니다. 그냥. 아니요. 그 자격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봐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냥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론과 바울이 얘기한 구원론이 다르다고 말을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죠. 바울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과 다른 구원론을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지는 예, 않았겠지요. 예. 장로님 그냥 뭐 신학 몰라도 괜찮아요. 꼭 신학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어?
신학도 모르는 놈이 건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 같은 놈이나 말할 수 있지. 넌 말하지 마라.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 그 예수님 당시도 소경 바리새인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넌 말할 자격이 없어. 아니 지구촌교 장로님 말할 자격이 없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네가 뭔데 그거를 말을 하려고 나와? 제가 우리 동기들 모임에 언제 한번 가 가지고서 내가 무슨 걸 하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구약 가지고 학교 갖고 이제 그런 친구가 때뜸 반발하는 거예요. 형은 뭐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조금 몇 권 보고 그다음에 뭐 무슨 학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유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뭐 그걸 가지고 말하겠다고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뭘 아냐. 구약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구약을 뭘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나오더라니까는. 근데 그 애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넌 입 다물어. 넌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동기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해서 지금 교수로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거 하나같이 그런 반응인 거예요. 넌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게 현주소예요. 그럼 내가 보면 이런 원지 이게 더러워서 근데 걔들 말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난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뭘 좀 했다고 그러는 게 뭘 했다는 거지 난 그런데. 예.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신학은 공부 안 했지 않으셨지만 저기 또 오늘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네. 장도주 장로님 한번 얘기를 예. 해 보세요. 장로님.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장로님. 제가 질문할 건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장로님 생각하시기에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구원론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론이 다르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게 저는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오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합의료기를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복음서 뭐 율법서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게 목사님은 이 성경을 너무나 신뢰를 하시더라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체가 일관된 성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했죠. 이게 지금 말이 무슨 이제 무슨 말씀인지 대충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이 성경을요. 그래서 지금 합의료의 길이든지 거기서 볼 때 제가 한번 이거 이제 책을 전해드린 목사님 중에 이건 굉장히 강 목사님은 그 박식하고 모든 걸 뭐 다 하시는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그 코멘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분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이 뭐 어떤 주장을 하시든지 그 성경의 그 문맥과 말씀에서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성경을 그래서 요 말씀을 이렇게 요 말씀이 목사님에게 계시적으로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보였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끔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그 저거라고 보면은 그럼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일본 서신과 이게 다를 수가 없죠. 네. 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잖아요. 모순이기도 모순이지만 그거는 이 성경을 그만큼 덜 신뢰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우리 기자회에서 맨날 예수냐 바울이냐 가지고 우리는 기장이시니까 그냥. 논쟁을 했어요. 기장이시니까 어. 이제 그래서 바울이 다 망쳤다. 그래서 예수다 예수. 이거는 성경은 그래서 뭐 지난 저기도 그 박고영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 그
맞아 밑바닥에 암하레츠의 그 말하자면은 그걸 대변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청년 갈릴리 청년이 이거를 뒤집어 엎는 그런 건데 이제 바울은 이거를 이제 뭐 그게 다르니까 전도하고 하는 거니까 바울의 해석으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존경하는 저희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예전에 그 우츠무라 간조 일제 때부터 이렇게 하고 아주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봐서 꼭 들으시고 이 저기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다르지 않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참면서 그때는 설득이 안 됐지만 그 자세는 뭐 저 지금 너무 좋았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 보면은 야,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전에는 예수와 바울이 다르다 이런 게 중세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칼바르트까지도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그거 언제쯤부터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의견들이 그렇죠. 할 테니까. 네, 이걸 다르게 근데 그 본다든가 이전 초기부터 그러면 구원론 기독교 구원론이 성립되어질 때 이신층의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꼭 바울 서신이었어요. 바울 서신 그 위주였다. 근거는 아니야. 그렇죠. 그건 그 현대에 넘어와서나 오거스틴도 그런 게 그렇고 아니라 루터도 그 그렇고 이전부터도 이제 그 바울 서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근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물어놓고 볼 때에 신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 그냥 그것만 가지고 놓고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론과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원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면은 모순인 거야. 그 성경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그렇죠. 근데 그 다른 게 그렇죠. 그냥 다양한 의견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세가 지금 그 아까 다원주의적인 경향과 이것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기독교 내에서도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들어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것도 들어있다. 그건 어떻게 냐 놔둬라. 성경이 그런 거니까 그걸 짜맞추려고 그러면은 그건 아전인수다. 연 놓고 오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대세예요. 그래서 대세.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기독교 내에도 성경 내에도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 구원의 길도 당연히 다양하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구원론이 있어. 그럼 그건 어떻게 그냥 다양한 거지 뭐.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금방 오정성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 있어. 근데 다양한 구원은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인제 말이 안 되는 얘기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다양한 기독교 내에도 다양한 성경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들어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의 길 다양하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제 진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진보. 예 그러자면 진보예요 이제. 보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여긴 다양한 의견이 들어 있어. 근데 다양한 구원의 길은 그건 좀 곤란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응? 음. 나가는 거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년 토론할 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구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 그그평저 논평 중에 바울이 예수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러던가 참 이렇게 뭐 감동이 있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조지 신학하셨던 분 아닌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지 신학하신 분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는 조지 신학했던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게 아주 좀 드문 경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는.
그렇게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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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냥 보시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으로 통일성 그냥 거기에 다 그냥 그 함몰돼 가지고서 그냥 그 수준에서도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어간에서도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신학계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대세고 주류예요. 그걸 벗어나서 뭐 이제 그걸 짜맞추라 하나로다가 이 연결하라 그럼 자존인수라는 거예요. 연 놓고 오고 그리고 주관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다시 써라. 그 성경 꼭대기 위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포럼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렐로 같은 분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건 저 뭐 유통신학자들이 하는 뭐 소리지. 그 사람들 유통신학자들이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유통신학이지 말이야. 이건 지 것도 아니고 그냥 가 가지고서 들으는 뭐 소리 남거나 갖다 떠들어대는 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놈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렐로 같은 분들은.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는. 적어도 신학을 하려면 내 걸 가지고 얘기를 해라. 틀렸든 맞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내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 그 자리에서 뭐 얘기하죠. 우리나라 신학자들 가운데 내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 프로도 안 된다 그러고 탄식을 하고 있던가 그러더라고. 3%가 안 된다나 뭐 어떻대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자기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3%도 안 된다. 그럼 같이 오셨던 최 목사님은 "나 평생 그런 사람 하나 만났다." 그게 이제 박해영 교수라는 거예요. 자기 걸 말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내가 만난 게 이 사람이다. 자기 걸 말하더라. 그래 가지고 '난 이 사람하고 그래도 뭘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혼자 많은 그날도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비난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신학이라고 한다면 '내 걸 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냐.' 인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근데 그거 보니까 이거 또 하나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온 거예요 기꺼이. 예. 예. 또 자기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또 있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여튼 목사님은 바울의 구원과 예수 육분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더 나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잘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이해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이제 박호영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박호영 교수님은 바울이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그러니까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회복하는 쪽으로 이거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예예. 그게 좀 다르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박호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그게 이렇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다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바울이 가장 잘 이해했다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하는 그, 그 메시지를 바울이 얘기한 데서 찾는 게, 물론 바울이 노동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좀 어려워요. 이 찾는 게. 아. 이신칭의는 참 쉽고, 딱 있으니까. 바울.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잡한 다양한 그 모순이 널려져 있는 지뢰밭과 같은 성경에 낱마처럼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건 저도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렇게 보였다.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받는 충격은 내가 알고 있던 듣고 있던 그 오리로 접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일단 충격이. 그리고 신학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길 가운데 그동안은 내가 알고 있던 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고 못 됐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야에 대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또 믿으려고 그래야 되는가? 이걸 묻고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기도라는 거가 그냥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지 말이야.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 기도하러 갔더니 말이야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더라. 인정도 안 되더라. 예수님이 다 부정되더라. 아이 그럼 그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막이 쉬운 거지. 그죠? 장로님? 나도 막이 쉬운 줄 알았지. 이게 내가 좀 막이한테 지금 쉬웠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야.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이 백지라는 얘기가 타블라라사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백지로 서야 된다는 얘기가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이제 일단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거야. 기도가 기도하러 가서 이루고 씨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냐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낱마처럼 얽혀있던 것에 보이는 게 그게 뭔가 본데 로고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요한복음이 참 이게 놀라운 얘기다 말이야. 선경 2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의 기독교 이 종교가 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법으로 원리와 이치로 진리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럼 이게 낱마처럼 얽혀 있는 지뢰밭과 같은 지뢰도 그냥 한 가지 지뢰만 걸려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뭐 온갖 지뢰들이 다 동원돼서 지금 깔려져 있는 이놈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할 때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뭔가 하면 표면적인 의미야 이면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가 살이냐? 뭐가 간음이야? 아니 살인을 예수님처럼 해석한 사람이 있었나? 뭘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십계명 몇 조항에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럼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가진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가진 거라는 건 땅이에요. 그 당시에 화폐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뭘 하라는 얘기인가? 신년을 실천하라는 얘기라고요. 그 신년을 실천하는 거 구원의 길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뇌물을 공격하라는 거 결국 뭘 실천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나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비로소 이제 이게 성경을 내가 너무 문자로만 들여다봤구나 말이야. 모세 그냥 하나님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왜 죽어? 죄 때문에. 이거 뭐 아는 게 죄 때문이고 할 수 있는 말이 죄 때문이라는 건 할 말이 없어. 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갔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겨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 예? 소원아까도 아이고 뭐 왜 소원아까 아이고 먹지 말라고 그런 소원아까를 먹어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뭐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도 한 대 더 주워 박았다 얻어맞았다 그러면 좀 나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형벌이 주어졌다.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인간이 다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 이렇게 됐다. 이게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문자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이면적인 의미를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이면을 못 보고 있었구나. 이면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면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게 아니라 하나로 하나였구나. 성경 그럼 왜 이렇게 쓰여졌냐? 왜 이렇게 써야졌냐라고 하는데 물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구전문학이라는 거예요. 문문이고 구전문학이고 그리고 놀라운 지혜의 책이다. 이건 물으면서 지혜를 스스로 찾아가게끔 쓰여지는 정말 최고 수준의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최고 수준의 문학 걸작품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야
이게 참 놀라운 방식이다. 성경에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건 받아쓰기 한 건 줄로만 생각을 했더니 이건 정말 영감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힌트만 주시는 분이지 지금 말씀을 안 하셔. 도대체가 귀뚱을 안 해요. 너 혼자 풀어봐야 이거는요 완전 독학시키기예요. 이게 야 이게 맞는 얘기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서 힌트가 들어있다는 게 이제 은폐 함수가 암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전에 그게 안 보였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왜 말씀? 아브라함 하나님 불렀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예정했으니까 끝난 거지. 뭐 물을 게 뭐 있어 그게? 그 왜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또뭐 순종 이게 아는 게 순종이야. 아는 게 순종이고 아는 게 죄고 불순종 죄고 죄 때문에고 이게 죄 때문에 순종 예정 선택 이도식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해석이 되나 그게? 그게 그 계속 가다 부딪히지 그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면 놔둬. 풀으려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의 현 주소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 난나와 같이 얽혀져 있는 온갖 지뢰바퀴가 다 터져 죽어 그냥. 온갖 지뢰만 놓이는 게 올무가 놓여 가지고다가 다 이제 걸려 넘어져 그냥. 근데 여기가 일목요연하게 보이더라. 일목요연하게 보이더라. 게 성경의 해석 방식은 하나다. 다양한 해석 방식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의 해석한 내용도 하나여야지. 다양하게 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어.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고. 어떡하라고.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야. 그거 어떡하라고. 그럼 또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아니 그 성경 겨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대로 해석을 해 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떠들어 놓고 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야. 약탈하라고 그랬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겨우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지금 최고의 첨단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포럼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이게 잘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진짜 그럴래나?' 이게 딱 겪어 보셨잖아요. 그분 그 10번에 저 키년한 교회에서 우리한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신학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냥 맨날 학교에도 그런 거나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 야매로밖에는 안 보이잖아. 대화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어려운 거고. 그래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교의 이 행위 공로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말이었단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다른 구원론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이 단순한 얘기였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맨날 그들 앞에 출신이야. 맨날 부지게 유대인하고 충돌해 가지고 유대인들 죽이겠다고 그냥 쫓아다니고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뭘 가지고 떠들어야 돼 지금? 유대교의 그 구원론이라는 거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사도 많고 밝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을 통해도 그걸 봐야 돼. 당시 유대교의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었던가를 얘기하려고 한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그건 다 빼버리고 그냥 구절만 갖다 띄워 놓고서 이래 놓으니까 이게 다양한 구원론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성경에 접근한 기본적인 상식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래. 난 무언 이런 거지 같은 놈에게 있나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세계 최고 수준이 그거야 그래? 겨우? 나폴린가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이탈리아 가니까 나폴리라는 데가 있다나 세계 3대 미항 그러더라고요. 기대를 3대 미항 중에 하나는 나폴리를 간다 그래 가지고 그냥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이래 세계 3대 미항이라고 그러나. 가 가지고 쭉 쳐다보고 나서 '아니 쟤 어떤 놈이 도대체 이걸 세계 3대 미항이라고 그랬나?'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부산 항만도 못해요. 세종대는 그거보다 10배 100 배도 아름다워.
근데 이걸 3대 미항이라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쏘가가지고 이걸 3대 미항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놈이 그 3대 미항이라고 하냐. 난 그게 좀 의심스러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신학계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소경된 인도자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속임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니 문자대로 적용이 되는 거 같아 나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말이야.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놈들아 말이야. 예. 너희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자,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그래. 2000년 전 그 아무런 아둔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뭐 이제는 천재 개명의 시대 말에 지식이 뭐 폭발적으로 다 이제는 지식의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알던 지식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데이터로 전락을 하고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을 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걸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지식의 개념이 바뀌어 버린 시대에 말이야. 원 아유. 도대체 우리가 뭘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진짜 기가 찰 노릇이야 이게.